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엘리후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 욥은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지금 엘리후는 욥을 비롯해서 총명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욥이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욥이 더 먼저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중입니다. 엘리후도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는 있지만 그도 만약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그 인생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아직 그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5장에 들어와서 엘리후가 세 번째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아주 어리석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욥이 범죄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욥이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뻔하고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엘리후 자신처럼 지혜 있는 자들이 이미 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문제고, 욥은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엘리후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학대받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치지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학대받는 자들의 이유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욥도 지금 이 범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욥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학대받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봐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인간의 잣대로 판단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 28장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한 섭리를 진행하신다. 하지만 욥과 같은 인간은 그 섭리를 알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엘리후가 범한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자세는요, 욥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자신의 순전함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순전함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이해되지 않고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에 따라 예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지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도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의 논리라면 요셉은 죄인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기다림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형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을 바로 판단해버리는 조급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